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과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강남의 어제 오게 돼서 행복하고요. 저는 강북의 또 강원도의 촌사람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특별한 기회를 갖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수석사모님, 수석사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앞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명하시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 이렇게 뒤에 내려가면요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47쪽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누굴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성과 악의 대쟁투를 겪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3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 읽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뭐하노니?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좀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죠?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영적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가 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재림 운명 공동체고요. 재림 신앙에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형성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이 운명을 함께하는 재림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하반부에 있는 용이 분노하여 싸우며 싸우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 남은 공동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에베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우는, 정말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겪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과 악의 갈등의 싸움을 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고 마귀가 늘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늘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뭐 하는 교회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투쟁하고 싸우는 교회입니다.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마귀가 선길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신 싸움일 뿐만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읽을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그 사단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너희는 믿음을 마라. 굳게 하여 마라.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 때만 믿음이 선한 싸움이 싸워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하나하나의 결과가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이 오뚜기 같은 신앙을 통해서, 상록수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 모습이 하나씩 쌓아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교회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혈과 육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죠.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씩 쌓아져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인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등장하는 이 마귀가 이 짐승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분노하여 싸우는 대상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이 싸움의 이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새끼양 같은 짐승, 곧 미국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말살령, 나무무리 말살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받도록 이 짐승이 활약을 하는데, 그런데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승의 표가 일요일을 지키도록 하는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뭐 베리칩이라든지 무슨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우상이, 짐승이 경배하지 아니하는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도록 하는 그 일은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행동에 그 표를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칩을 사람의 몸에 심어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특징적인 일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매매는 어떤 일입니까? 사고 마는 겁니까? 파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buy and sale이거든요. buy와 sale이고요. 네, 사고 파는 것인데,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모든 일에 뭐 하는가 하면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사야 먹고요, 팔아야 먹고요, 다 매매를 통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짐승이 주관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주도하는 것이죠. 이 경제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경제력의 기초 단위는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지만, 좀 단위가 높아져 가면 갈수록 어디 단위로 올라가는가 하면 금융계통으로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신용사회가 되고 금융계통이 올라가게 되고 금융을 장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제력을 장악하는 이런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짐승이 그런 일을 한다고, 짐승의 우상이 그렇게 일을 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남은 무리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우리가 좀 둘러보면은 우리나라도 뭐 외환 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IMF가 오고 외환위기가 오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도 이 모기지론 때문에 말이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뭐 다운테이로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 50만 불짜리 살 때는 50만 불 주고 샀는데 자기 돈에 10만 불 주고 은행 돈 40만 원 빌려갖고 집을 샀지만은 집값인 자기 돈 들인 그 10만 불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은행 빚은 계속 떠안고 있는 이런 이 미국의 경제 하락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본도 거의 그런 나라의 상황에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유럽도 그렇고 모든 온 세상이 이 금융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정신이 없고 거기에 사는 지도자들도 그런 것이죠. 이게 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남은 백성으로 하여금 경배하는 일을 불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일을 감행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o that no one could buy or sell unless he had the mark.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세세토록 받고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만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이기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둘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그 어린 양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인 것이죠. 저는 2005년에 이제 서울 삼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 8반 중에 이름이 신서영, 이름을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가 참 똑똑한 아이가 하나가 1학년 8반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때 서울삼육 중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별을 이제 받아들이고 고등학교로 들어오게 됐는데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할 때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학교에 사는 어울림 찬양이나 또 무슨 성경 수업이나 성경 퀴즈 대회나 이런 데 꼭 참석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에 가서 그 같은 아이가 둘이 그런 아이가 비슷한 아이가 있었는데 얘는 1등하는 아이고 얘는 이화여대에 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걔가 사시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주 공부를 잘하고 신앙적인 열정을 가진 아이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제 서울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 그 아이가 또 거기에 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것이 법조인의 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사시 시험이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사법고시 시험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1월 달에 꼭 하게 되면 2월 달에 시험을 보면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시험을 꼭 보게 되는데 한 달 전에 이 사시 시험 날짜를 공부하는데 항상 안식일에 걸립니다. 항상 안식일에 걸려요. 법대, 서울대 법학부에 이 4년을 내리 기다리면서 계속 이 국가 시험 공부를 했는데, 사시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안식일 걸리니, 이 아이가 한 해를 더, 법학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해를 더 준비를 했어요. 한 해를 더 준비했는데도 또 안식일에 사법고시가 걸렸어요. 2년을 또 공부를 했는데, 2년을 또 공부했는데도 그날이 또 사법고시 시험이 안식일에 걸렸어요. 이 아이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하고 자비랑 선교사를 해서 대만에 가서 선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비신문에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세비신문에 나왔어요. 왜 이 아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사법고시를 포기했을까요?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 아이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평생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앤드루스 대학으로 공부하러 가겠다고 재림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늘 마음에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부모들이 신앙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공인회계사고 그런데도 그 아이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게 특별히 무슨 사법고시를 봤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을 부인하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평생 선교사의 꿈을 도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 싸워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명하시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엄명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하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자신을 포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10절입니다. 자신을 비울 때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영적인 선한 싸움에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할 때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부분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서 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뭐 했어요? 자기를 비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워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비웠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로 10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으심이라? 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울 때, 포기하고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 위에와 하늘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던 것처럼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승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또 끌어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선악간의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은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첫째 아담이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 스스로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에 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왕노릇했지만은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항상 이김을 보장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이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고 항상 이기는 날마다 날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이키라고 하는 것이 니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이긴다, 승리하다 그런 뜻에서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입는 신발에도 나이키, 옷에도 나이키, 무엇은 모자에도 나이키 하지만은 그것이 항상 이긴다고 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넉넉히 매일매일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넉넉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 어느 날 저는 삼육대학에서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메시아 노래를 앞에서 막 부르는데 뭐 핸델의 메시아가 중간에 뭐합니까? 잠을 깨우는 뭐 노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뭐 할 때 사람들이 뭐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감동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왕의 왕, 주의 주 기억나십니까? 그 노래 가운데 보면 왕의 왕, 주의 주 노래가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저는 가슴에서 아주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뭘로 오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때에 이 사단이 패배하고 그런 모습이 그냥 다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다시 오시는 그 노래를 통해서도 막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시는 그 모습을 기억할 때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있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서 이겨냄을 당하고 짐승의 혀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환란을 통과한 무리들로서 정말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부르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멋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왕의 왕도 이기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빼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진실한 사람들은 함께 어린 양이 이긴 것처럼 이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드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결심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보감 2권 5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매우 가까이 접근되어 있다. 휘장이 걷혀지기만 하면 우리는 악한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흑암을 퍼뜨리고 있는 것과 기만하고 죽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의 사람은 그의 심령을 하나님의 지도에 굴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빛과 힘을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 이 악의 영들이, 악의 천사들이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과 기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빛과 힘을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자 선지자 5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는 시장이 들리우고 우리는 처음 제약이 들어온 때로부터 의와 진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각시대 대쟁투 632쪽입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씨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정을 호소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들 사이를 가리고 있는 이 시장은 거의 거칠 것처럼 보인다. 모든 하늘은 영원한 날이 밝아오는 서강으로 빛나고 너의 충조를 굳게 지켜라. 도움이 찾아온다는 말이 마치 천사들의 노래와 노래 음조처럼 귀에 들려온다. 너의 충조를 굳게 지켜라. 너의 도움이 찾아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승리자 그리스도께서는 불멸의 영광의 멸관을 당신의 피곤한 군사들에게 내어주시며 반쯤 열린 문에서는 음성이 들려온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모든 슬픔을 잘 알고 너희의 비애를 담당해 왔다. 너희는 아직 싸워보지 못한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 각시대쟁투 6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웁시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인 생명의 재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남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